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십계명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오늘의 십계명이지요.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듯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십계명도 영원토록 동일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어진 말씀으로서 과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서론적인 부분하고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십계명의 서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계명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십계명에 대한 부담을 가지잖아요. 무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서론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 십계명은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게 주신 무슨 노예 문서가 아니라 노비 문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게 준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관계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이 10가지 계명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다음에 이 십계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지금 누군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구조대원이 나타나 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만약 당신이 내 말을 잘 지키고 따라 산다면 내가 이 구명보트를 주겠습니다. 이 조끼를 던져주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일단은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인공호흡도 하고 체온이 떨어졌기에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내가 말하는 이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십계명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십계명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태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말씀이 아닌 우리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초대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 계명이 첫 번째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특별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고 할 때 이를테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 다 두고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장 첫 번째 위치해 두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모든 관계와 모든 죄와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제1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이 시작되는 계명으로 처음이자 최선이며 최상의 계명이다. 모든 계명은 이 첫 계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제 그런 의미이죠. 그러므로 만약 제1계명을 범하게 되면 마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단추도 다 잘못 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옷 매무새가 참 틀어지잖아요. 못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계명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삶의 무질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걸 첫 계명으로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돈이지만, 겉으로는 권력이지만, 겉으로는 쾌락이지만 그 이면에 감추어진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우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네요. 십계명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오늘 두 번째 계명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고 계신지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좀 이 십계명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 분은 아니 이 제1계명과 이 2계명의 차이가 뭘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나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나 다 같은 계명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천주교는 이 1, 2계명이 분리되지 않아요. 한 계명으로 제1계명으로 지킵니다. 어거스틴의 분류에 따라 1, 2계명이 하나로 천주교는 지켜요. 근데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다르죠. 1계명과 2계명을 분리합니다. 그만큼 이 2계명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 2계명의 차이가 무엇일까? 제1계명, 이 계명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문제예요.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반면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식에 대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 다른 신들, 이 우상을 여호와 아닌 다른 신들 이런 것들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일 수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상은 분명한데 이제 잘못 사랑하고 잘못 섬기는 거죠. 이를테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은 명확하죠. 그 여인이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과거 자기가 사귀었던 그 여인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내를 그 과거의 여인과 같이 바꾸어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거예요. 옛 여인의 모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일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대상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을 대하는 태도도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런데 내가 다루기 편한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2계명은 바로 그 예배의 방식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일단은 만들면 그걸 절하고 이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 너무 막연한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 32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를 지나 이제 시내산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시내산에는 천둥이 치고 낙뢰가 우레가 떨어지고 크고 두려운 산. 그 가운데 모세는 40일 동안 부재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은 없고 식량은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공포, 패닉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그때 아론 그 제사장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론이 그들로부터 금을 모아가지고는 금송아지 하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힘세고 안정감을 주는 시각적인 대상, 그 송아지 한 마리를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송아지가 뭐 바알이나 아세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송아지가 뭐라고요?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
정하고 그 송아지를 여호와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이나 아세라 다른 우상을 지금 섬기는 것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그 금송아지로 제한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여호와다라고 섬기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며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정교한 방식으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왜곡하고 통제하려는 우리의 욕망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차원으로 작게 만드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 인간의 생각, 이성, 과학, 합리, 감정 그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저 복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도 한데,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만 붙들고 어떤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만 붙들려는, 하나님은 축복뿐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은 배척하는 그런 모습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재구성하는 거죠. 소위 내가 복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내가 쥐고 흔들겠다는, 통제하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요구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함이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이유는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제2계명은 바로 그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 라는 의미로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나 안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하나님이 매우 강한 어조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질투? 그건 나쁜 거 아닌가? 그건 좀 사람이 옹졸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해? 하나님 너무 째째한 거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근데 어떻게 인간이 좀 잘못한다고 질투할 수가 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질투가 아니에요. 나 중심적인 질투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적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혹은 아내가 다른 외간 남자, 외간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어. 그 마음에 그 사람을 따라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는 마음이 너그럽지. 나는 사랑이 많아. 그럴 수도 있어. 당신이 결정한 거니까 내가 존중해 줄게. 그게 합당합니까? 그게 옳은 걸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지금 자녀가 마약에 빠졌어. 잘못된 길로 가. 파멸된 길로 지금 나가고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다 큰 장성한 자녀이니 네 선택을 나는 존중해. 그렇게 하시겠어요? 부모로서 그게 합당한 모습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팔을 걷어붙이고 뛰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약불에서 그 머리채라도 잡고 끄집고 나오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잃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그 맹렬한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래잖아요. 무관심이랍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질투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미 살펴본 우리 현대의 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행복을, 안정을, 또 기쁨을 약속을 합니다. 거짓된 약속이죠. 겉으로는 그런 행복과 안정과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그 돈의 욕망은 우리를 끝없는 불안 속으로 밀어넣어요. 성공이라는 우상은 우리를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으로 몰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켜버려요. 쾌락이라는 우상은 우리를 더 깊은 그 쾌락으로 우리를 중독시켜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우상의 노예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팔을 걷어붙이고 끌어내시는 거예요. 파멸해가는 우리를 그저 지켜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의미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맹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죠.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 계명을 지키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제2계명을 포함한 이 10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케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를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강가나 낭떠러지에 펜스, 울타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울타리로 거기를 막아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그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교통법규가 있고 차선이 있고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삶이 불안하고 또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걸 통해서 바로 서고 우리의 마음이 자유를 얻고 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기 때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만?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천대까지, 나만 아니라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다시금 이미 살펴본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로 생각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 주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그 은혜가 무엇일까? 그와 같은 물질적인 것,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길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물질, 명예, 권력,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기쁨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2계명은 차가운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우상이라는 가짜 구원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뜨거운 초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초청에 응답하며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상의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가 우상처럼 우리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통제하려는 나 중심적인 그와 같은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엇닥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